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였지만 삶은 어쩔 수 없이 처해지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지만 내가 원하지도 심지어 바라지도 결코 처해지고 싶지 않은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본성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꿈을 놓치게 되고 또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로 인도하심을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최선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느슨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결코 바라지도 않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나의 삶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플랜 A에 그 길이 있었지만 내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삶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좀 인내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분명히 나를 더 영광을 받으실 길로 인도하셨을 것인데 그 플랜 A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플랜 B, 결국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이 차선책의 길로 가게 된 것이죠. 내가 자처한 길이죠. 내가 못 나섰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자처한 플랜 B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거기서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계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거절해버리니까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광야밖에 없었죠. 그들이 자처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또 심지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동풍으로 메추라기 불고 와서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플랜 B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데 참 이 플랜 B 자체도 좀 안타까움이지만 여기서부터 또 더 큰 죄인됨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플랜 B의 삶을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난 왜 이러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내 삶을 좀 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는데 나는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거기서 신세한탄하기도 하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나 압니다. 본인이 알아요. 내가 좀 더 깨어있지 못했고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어리석어서 이 플랜 B의 자리, 자처된 삶의 자리, 광야 인생이 허락되어졌다는 걸 압니다. 알지만 싫은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데서 방황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물질도 좀 여유가 있어서 선교와 교회 부흥에 좀 쓰고 싶은데 김 목사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척척 사랑 나눈 꿈 내가 이번에 다 하겠습니다. 너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참고로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플랜 B 자체된 자체를 내가 싫어하면서 거기서부터 또 더 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싫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떻게든 그 질병의 상황이든 혹은 인생의 문제의 상황이든 혹은 다툼의 상황이든 혹은 어려움의 상황이든 혹은 깨어진 관계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자기 삶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 따라서 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인간적인 계획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더 바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랜 B조차도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거기서 플랜 A를 위한 준비, 훈련 이런 건 다 잃어버리고 플랜 B에서 또 플랜 B로 갑니다. 제가 1부, 2부 때는 좀 불편할까 봐 안 했는데 3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굉장히 강철 같아서 잘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 뭐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간을 보자면 자꾸만 A는 못 간 제 플랜 B, 플랜 B. 우리는 지금 플랜 Z쯤 와 있지는 않을까요?
또 여기서 또 순종하지 않으면 Z의 마이너스, 또 Z의 마이너스도 안 되면 또 Z의 마이너스. 항상 오늘이라는 현재 시점을 볼 때 하나님의 플랜 A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호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예배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내 삶은 그 플랜 A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또 자체된 광야 자리가, 플랜 B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영광의 길을 놓쳐버리고 포로 생활로 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그 포로 생활 가서도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본다고 살았는데, 거기서 그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한 채 포로 생활로 끌려왔으니 나라 잃어버리고 민족이 와야 될 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귀로 듣고 직접 본 사람들은 아마 땅을 치면서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더 플랜 B가 더 플랜 B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고니아,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이죠. 여고니아와 그 신하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 왕은 여고니아 왕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꼭두가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여고니아 왕과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민족이 어쩌면 와야 될 위기에 있는 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고 다 끌려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절부터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전해진 말씀의 요지는 뭐냐? 포로 생활 잘해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들 압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자기네들 멸망시킨 바벨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봐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나님,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걸어가기는커녕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언제 따르지 못해서 이런 일을 처해 든 걸 알지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반전되게 해주십시오.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재정적인 빚을 탕감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잔뜩 할 겁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너 포로 생활 잘해라. 심지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땅을 확보하고 집을 짓고 가정을, 자녀를 낳아 또 그 자녀들은 가정을 이루게 하라. 약속의 땅이라면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땅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 갔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제목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항변하듯 항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고. 왜 이런 문제 내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이 어려움 지켜보고만 계시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내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태의 백성들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도 집을 짓고, 거기서도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셉에게 종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에게 어떤 은혜가 더 좋을까요? 종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서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종의 역할을 잘하는 게 은혜일까요? 이건 어느 게 더 좋은 은혜예요? 안 당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보세요,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럼 요셉에게 좋은 은혜는 뭘까요? 그 억울한 게 누명이 벗겨지고 신분이 복귀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종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걸까요? 그 성경이 뭐랍니까? 종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웃기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 참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럼 어떤 은혜를 줘야 돼요? 억울한 일 당했으니 너 감옥에 나와라. 아니면 감옥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감옥에서 간수 사랑받고 거기서 간수 보조 역할 하면서 잘 살더라. 하나님 거기서도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형통케 하실게. 죄송합니다. 무슨 형통이에요 그게? 아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구덩이 던져가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서 형통케 하셨다. 어떻게 해요? 종으로 잘 살아야 돼.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세상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한 일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그게 아니에요. 간수 사랑받게 하시고, 자고 일하면 감옥이고, 자고 일하면 감옥 문 단속해야 되고, 자고 일하면 키 들고 그 어두운 감옥 공간을 다녀야 되는데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플랜 B는 우리의 인약함에도 혹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자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를 뭔가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기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처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걸 알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지만 그 백성들이 그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 잘해라, 집 잘 짓고 자녀 놓고 자녀들도 결혼하면서 거기서 지내라,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70년이다. 70년이다. 그러시면서 그 플랜 B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차선적인 삶에서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 쫓겨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것들이 오히려 거짓된 예언이거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거나 내가 꾸고 싶은 꿈일 수 있다. 헛된 예언과 헛된 꿈과 헛된 음성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지금 플랜 B에 가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게 플랜 B에 처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삶이 압제를 받는 것 같고 나만의 가치, 나만의 영향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말 허덕거리며 일용할 양식 먹기도 바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아요. 자연 만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욕심이 뭡니까? 뭔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꾸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예배당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지 않고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쓰고 모이지 말라 힘들다 하는데도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플랜 A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플랜 B의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의 최고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와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심판, 어려움, 뭐 플랜 B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고, 나를 좀 격려해 주면 좋겠고, 나를 좀 용기를 더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목사님이나 좀 잘해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예배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기회인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식어진 건가 보다, 내가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채로 살아가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죠. 어려움은 알죠. 그래서 다와 예배하는데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 하기보다 내 꿈, 내 비전, 심지어 거짓된 예언들. 이 지금 말하는 거짓된 예언은 본문 우리가 읽은 29장 앞에 나옵니다. 28장 1절에 4절 보면 이런 거짓된 예언이 있어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안타까움이, 들을 줄 모르면서 들리는 대로 살면서 그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때 어느 게 더 와닿습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2년 안에 돌리시는 겁니까? 마귀가 주로 쓰는 방법이 이거예요. 마귀는 항상 뿔 달고 나타나서 어두컴컴하게 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자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주의 전에 달려놓은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냐면,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울슬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앞에 지으신 것이, 지음을 받은 것이 낱낱이 밝아 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셔서,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틀렸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었습니다,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악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음성 없이도 방황했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낭자하게 피를 흘리듯 수술을 당해가지고 숨겨져 있다면, 감춰져 있다면 평생 그것의 지배인 줄 모르고 다친 귀, 다친 눈, 다친 마음의 상태로 그냥 플랜 B에서 또 플랜 B로, 플랜 B에서 또 플랜 B로, 플랜 B, 플랜 B 이렇게 살아갔을 것인데,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금 수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음성 앞에 기다리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아요. 그 음성을 듣지 않다 보니까 식별이 안 돼요. 이게 과연 마귀가 주는 거짓 예언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식별이 안 된 채로 살아가니 계속 플랜 B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만 쌓여요. 내 삶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 왜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냐, 왜 하나님 참고 견디게 하냐, 이거 뭐냐. 그러면서 자꾸만 거기에 내 삶을 내버려 둡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 예언을 조심하고 너희가 꾼 꿈도 너희가 들은 음성도 믿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감동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음성이 들려진 것 같은데 하나님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이거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데 문득 들었어, 이거 지금 하나님 정말 가도 됩니까? 끝까지 듣기도 해야 되지만 식별도 해야 되며, 또한 식별한 자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능력도 없으니 성령 하나님께 선택해달라고 결정해달라고 말씀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버려두면 얼마나 처참해질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내버려두면 얼마나 흘러 떠내갈지 모를 채 떠내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냐, 너 거짓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지하실 텐데 네가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하나냐가 예언을 하지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으니라. 그 음성을 들었던 시드기야가 두 개의 지금 메시지를 보고, 꼭두각시 왕이지만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 2년 안에 모든 걸 도달린다는 것과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시드기야가 뭘 따랐겠습니까? 뭘 따랐겠습니까? 이 2년 만에 돌이키기를 닦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진흙구덩이가 가득한 그 우물 안에다 집어넣어 던져버립니다. 지휘대 뜰에 그 감옥 한쪽 기퉁이에서 떡 한 덩이로 생명을 유지하게 그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과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플랜 B가 또한 또 다른 플랜 B가 될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랜 B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나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음성을 붙잡으면 그분이 그 음성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아멘. 용기를 주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하자 하시는데, 플랜 B에 가서도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 영적 형편은 더 욕심이 난무해서 더 인간적인 생각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헛된 예언들, 헛된 꿈들, 헛된 음성들,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걸 알면서 내 본질적인 자세의 변화나 내 문제, 고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그저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저 은혜만을 바라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이것까지도 힘들어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구원의 확신은 내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믿으신 걸 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건데,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한 채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거짓 예언들은 사라지고 아멘. 헛된 음성과 꿈들은 제거되어지고 아멘. 오직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듣고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도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면 저도 강단에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은혜가 넘칠 때 위로가 있게 하시고 격려가 있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 위로와 격려만 전한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도할 기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로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만드는 메시지만 전해진다면 저도 거짓 예언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귀만 만족시킨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만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가 나타날 때에 찔러 쪼개는 치료가 있고 아멘. 싸매어 주시고 아멘. 고쳐주시는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김동현 목사만 아멘 할 게 아니고요, 좀 더디게 가라도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날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냥 고쳐지지 않은 거 덮어두고 그냥 정말 왜 이렇게 그것이 약이 생각이 안 나요? 아까 지금 뭐라고 빨간 약, 왜 그 말이 생각이, 그거만 이렇게 바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골마 터져가고 막 만지면 막 보물 터지시 그 고름이 터져 나올 파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4가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삭, 즉 그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죄는요 그냥 우야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용서한다 이걸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게 하셔서 그 죄의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의 대가 지불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돼요. 내가 정죄를 당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을 질 수가 없이 그 죄 가운데 허덕거리게 되는 겁니다. 죄는 죽음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뭔가 저주가 흐른다,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책임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면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죄의 책임을 지려도 지어지지 않아요. 그냥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허덕거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 뿐이지 죄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책임지셨으니까 어떤 연약함에도 어떤 죄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때 그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죄를 짓는 성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지만 죄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플랜 B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의 성질의 지배를 당해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면 그 플랜 B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 포로 생활 70년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구덩이에 혹은 종살이의 감옥에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란 존재는 낮아져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줄 몰라요. 그 참 목사 딜레마예요. 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데 과연 잘 되면 하나님께 더 예배할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제발 다음에 한번 거울 앞에 붙여드릴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까? Yes, no. 참 좋은 질문 아닌가요? 어떤 분은 이러시죠. 내가 잘 되면 예수 거절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아는 척 이렇게 이런 상태도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우리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그 죄의 성질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간신도 없는 채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기의 인생이 영광의 길은 걸어가 보지 못한 채 플랜 B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죄의 성질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화라 그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까지 잘한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이며, 그릇으로 치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치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치면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은혜로 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은혜의 길을 걷도록 지금 플랜 B의 상황에서 인내하게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이 플랜 B, 즉 포로 생활과 같이 자유가 없고 누군가의 지배 아래 얽매였을 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포로 생활 중에 마치 그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2년 안에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시고 잃어버린 포로와 모든 재산을 도로 찾게 하신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재정적인 빚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상처가 나타나고 삶이 허덕거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방자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선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길을 몰라 내가 정한 길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아시고 2년 안에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면 나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요? 다시 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다시 나는 그런 어떤 방황의 길을 거절하게 될까요? 끊임없이 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제 가운데 짓눌려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제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감긴 눈,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로 뭐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뭐 예배가 안 되는가 보다, 될 때가 있겠지, 나 지금 이게 힘들어, 나 지금 이게 어려워. 물론 그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나 이거 지금 급해, 나 지금 이거 어려워, 나 이게 안 돼. 그럼 그 말을 자세히 꼬집어 보세요. 자세히 꼬집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내 죄가 나를 짓누른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옵니다. 예배 자리로 어지간해서는 안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함께 하시니 그래도 오늘까지라도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까지라도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죄의 성질을 다루기를 원하시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플랜 B의 상황을 훈련 기회로 삼으십니다. 훈련 기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걸 거절했던 백성들이 갈 곳은 광야밖에 없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A든 B든 최선책이든 차선책이든 심지어 최악이든 차악이든 인생길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동행,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 기다려 주시는 것인데, 거기서조차 내 욕심, 정욕 혹은 내 들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꾸고 싶은 대로 인생을 걸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플랜 B의 자리에서 훈련의 기회를,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의 기회도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치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70년 동안 다니엘과 같은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3절 보면요, 다리에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요, 하루 3번 예루살렘에 하여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까지 던져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님을 감추고 살지 않았을 겁니다. 또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즉 70년 기간 동안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그 적국의 나라가 다스려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플랜 B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졌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 내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음성을 따를 줄 몰라 여기 처하게 되었구나. 엄청 반성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터져보세요. 어려움이 생겨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심지어 이렇게도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온갖 잘못한 걸 막 찾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그 하나님 절대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럴까? 여러분,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다 해봤잖아요. 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런 거 잘못된 것 막 찾아지지 않던가요? 그러면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그때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제가 뭐라, 아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이전 일은 기억지도 말라 하셨는데, 생각지도 않는다 하셨는데, 지금 그런 뭐 원인을 닦고 원흉을 찾고 심지어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저 인간, 잊지 마세요. 내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뭔가 원인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난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반성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의 죄들을 얼마나 발견해냈을까요? 내가 이 죄인됨에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우리 김종진 목사가 오라고 찬송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얼마나 불렀나요 우리가. 근데 막 여러분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라 소리가 나를 부른 건데 내가 안 갔네. 왜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도 강단에서 뭐가 선포되든지 간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반성하게 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며 반성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갈급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병문안에 갈 때마다 꼭 기도해 드리는, 하나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임재해 주십시오. 지금 평안을 주십시오. 지금 만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음성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외침이 뭡니까? 병의 치유도 또한 회복도 문제의 어려움도 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건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포로 생활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이 확 살아나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을 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것은 뭔가 집이 갖추어지고 경제적 여건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막상 와보니까 집도 다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도대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에스라 선지자 앞으로 자발적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에 보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읽어질 때 이해를 못하니까 각 레위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에스라가 전한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이 이해해 듣고, 그러면서 발견하게 돼요. 여기 다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가 쫓겨나간다는 걸 모세가 얘기했고 솔로몬 왕 때도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거절하게 되면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쫓겨나. 그 엄청나게 회개하고 각성하고 울부짖게 되죠. 그들이 살아났던 것은 황폐했던 땅에 뭔가 집이 세워지고 살만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그 포로 생활 동안 낮아지고 갈급했던 그 마음이 말씀을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아무도 다시 모이라, 뭐 내일 주일 20% 드리니까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면서 막 그 이상한 목사 하나 나와 영상으로 재촉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진짜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데 또 그것도 안 보내. 얼마나 여러분도 독한지 몰라요. 근데 그 자발적으로 다 모였어요. 그 다음 날도. 근데 마침 율법의 말씀이 읽어가는 순서대로 읽을 뿐인데 때마침 초막절에 대한 절기 말씀과 그 다음 날 모인 날이 초막절 절기의 시작날. 백성들이 시키지 않아도 다 나가서 풀과 나무를 꺾고 집을 짓다. 대충 뭐 텐트 치듯 쳤겠죠. 그 안에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 기간 동안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들려지고 하나님 음성이 사모할 마음조차 없는 지금 이 순간이 플랜 B의 자리라면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알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 은혜에 관심도 없는 나를 기다리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내 기도 자리에 달려나와 보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엄청난 감격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낮아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랜 B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죄인됨의 형편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 앞에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말씀을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음성을 주길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엘리야의 낮아진 마음, 엄청난 그 850대 1로 싸우고 이겼는데도 이세벨 왕비가 내일이라도 엘리야가 살아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 저주의 말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과 까마귀 떠 먹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엄청난 역사를 봤지만 그 왕비 이세벨의 저주의 말에 감당이 안 됐던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엄청난 지진, 땅이 흔들릴 만큼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엄청난 그 바람을 불어 다 쓰러질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지금 그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는 자. 왜 세미할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내 마음을 더 다할 수 있도록, 내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부러 세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헛된 예언들이나 헛된 꿈이나 헛된 음성들 난무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될 때예요. 아멘. 하나님께 달려나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듣는 것도 한순간에 들려지지 않잖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점검을 또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사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사역자들 기도해달라 하십시오. 그럼 사역자들이 우리가 뭔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점검해 주실 것을 중보해 줄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어쓰시는 겸손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어느 길에서든 믿음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멘.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힘들고 나는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 평안입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실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냄 비에 처해진 그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지금 어쩌면 인내하게 하시는 것 같고 참으라 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음성이 없는 것 같고 그냥 기다리라 하시는 이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아멘. 내게로 와서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아멘.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셔서 아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십시오. 아멘. 그저 기도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 반부터 달려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삶에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음성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습니까? 삶의 그 순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예전 같았으면 그런 아침에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도우실 것이고 아멘. 함께해 주실 것이고 아멘. 그 달려나온 발걸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헛된 것들은 사라지게 하실 아멘.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은 제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음성을 점검하고자 할 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환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갈 바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실 아멘.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아멘. 순종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라면 아멘.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멘. 잠자는 내 심령은 깨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되어진 대로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